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로 살아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요,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내 손을 내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이제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고자 합니다. 연습 안 해봐도 뭐 너무 잘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막 사랑을 쏘시면서 인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 몸에 장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심장일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심장이 멈추면 아무리 다른 장기들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심장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심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낼 때 무엇을 향해 나의 심장은 뛰고 있는가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낼 때 이 일을 하기만 하면, 이 일을 생각만 하면 내 심장이 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심장이 좋게 또 기쁘게 뛰면 그것은 설레임이 될 것이고 그것은 기대가 되겠죠. 그런데 심장이 나쁘게 안 좋게 뛴다라면 그것은 두려움이 될 것이고 무서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내 마음을 이게 설레이게 하면서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대상들이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으실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면, 내가 무슨 일만 하면 내 심장이 이렇게 설레이면서 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또 웃음도 나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음악을 듣는 스피커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요, 정말 멋지고 음향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스피커를 딱 봤을 때 어떨까요? 막 설레고 막 심장이 뛰죠. 그쵸, 장로님?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쁜 옷을 보면 가슴이 막 설레일 것이고,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내가 평소 때 워너비로 타고 싶어 하던 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실 겁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좀 뛰게 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요, 정말 맛과 향기가 좋은 이 커피빈을 제가 딱 보면 막 이게 가슴이 좀 설렙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이렇게 좀 이뻐 보이는 어떤 뭐 에스프레소 머신을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테니스를 제가 좋아하니까 테니스 뭐 새로운 라켓이나 뭐 신발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막 가슴이 설레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마음이 왜 설레게 될까요? 왜 가슴이 뛰는 것이겠습니까? 그 대상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내 삶 가운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그 대상을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심장이 뛰게 될까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언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에 심장이 뛰었기에, 무엇에 살아있음을 느꼈기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뭔가 심장 하니까 너무 결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해 바친 사람들만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조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요, 이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적인 헬라어 단어를 보면 몸 안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을 이게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명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지는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 사람들 안에 매우 강렬한 이 내면의 감정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애정, 그리고 사랑, 자비, 어떤 심정,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 버전에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라고 했죠.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애정으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애틋한 사랑이고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바로 기쁨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요, 계속해서 기쁨을 이야기를 하죠. 감옥에서 지금 자신의 상황,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은, 그 기분은 회의에 빠지고 허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기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기쁘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하며 감사함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을 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진심을 다해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심장이 뛰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음을 느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장 먼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때문에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어떤 욕구, 내 욕심이 그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아지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충분히 섬김을 받을 수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내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해서 내 인격이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예수로 살아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와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에게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교조차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해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가 되는 것이죠. 성도가 언제 내가 정말 살아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구나, 이런 걸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때입니다. 교회가 언제 교회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 교회가 지켜갈 때인 것이죠. 이 정상인들의 심장이요, 1분에 60번에서 100번 정도 뛴다라고 합니다. 최소 60번만 잡아도 1시간에 3,600번이 뛰는 거죠. 그러면 잠깐 퀴즈 드릴까요? 그러면 하루에는 몇 번 뛸까요? 우리 왕년에 암산 이거 하셨던 몇 번이죠? 하루에는 86,400번. 그렇죠.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써놨으니까 86,400번이나 하루 동안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이렇게 많이 뛰지만 잠시라도 그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심장이 마비가 되면, 그래서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너무나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한 신문 컬럼에 보니까요, 우리의 장기 중에 심장은 절대로 암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칼럼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영적인 심장마비라는 겁니다. 영적인 심장마비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이 영적인 심장마비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것처럼 이 영적인 심장마비라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이고 위협적이 됩니다. 우리가 심장마비가 오면 심폐소생술 CPR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골든타임이 얼마나 될까요? 4분이라고 합니다. 4분 안에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뇌 손상을 막을 수 있고 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죠. 그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가슴을 압박하면서 위에서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슴을 누를 때요, 얼마나 세게 누르냐면 그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갈비뼈가 다 부러진다라고 합니다. 왜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그렇게 누를까요? 그만큼 위급하고 생명의 기로에 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뛰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이라도 영적인 심장마비의 증상이 있다라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심각하게 또 즉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심각하게 되짚어 보아야 하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되짚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미룰 일이 아니죠. 심장마비가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요. 아이고 내가 지금 바쁘니까 조금 이따 와서 심폐소생술 하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드니까 나중에 좀 심폐소생술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비추어 보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 때문에 뛰고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라는 그 기준을 정말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장이 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설렜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가슴도 벅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심장이 뛰는, 예수 그리스도로 벅차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예수로 살아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면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사랑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을 때 너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죠. 9절인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뛰는 성도와 교회가 되면 그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실 때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맥적으로 상황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라고 한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해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이 커져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뛸 때요,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미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
아서 애쉬라는 이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아마 생겼을 거예요.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가 이제 테니스를 시작한 1960년대에는 흑인으로서 테니스를 친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버지니아 주에서는요, 흑인이 테니스를 치는 걸 법적으로 금지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경비원의 아들로서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전 세계 테니스 선수들이 너무나 원하는 이 그랜드 슬램을 이루고 그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1979년에 갑자기 심장에 질환이 생기면서 수술을 받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만으로 이 선수는 너무나 큰 인생의 고난을 맞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이 찾아오죠. 두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을 때 수혈을 하게 됐는데 그 수혈한 피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 이 선수가 에이즈에 감염이 됩니다. 하지만 아서의 씨는 그 이후로 더욱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흑인들과 빈곤층 아이들을 위해서 인권운동가로 자선사업가로 더 활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선수를 너무나 아끼던 한 팬이 이 선수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질병을 걸리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도 않습니까? 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아서이 씨라는 선수가 답장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만이 직업선수가 됩니다. 그중에 5만 명만이 리그전에 참여하고 그중에 5천 명만이 그랜드슬램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50명만이 윈블던에 참여할 수 있고 그중에 4명만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에 2명만이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심장병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편지였습니다. 그가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갔는데요. 1993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은 진정한 미국의 영웅을 잃었다라고 추도를 했습니다. 아서의 씨가 미국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심장병을 통해서 선수로서의 삶을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때부터 오히려 소외받고 힘들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았고 그 사랑 때문에 심장이 뛰었기에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랑의 원리는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사랑의 본성은요,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 줄 만한 대상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사랑의 본성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누렸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죽기까지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가 받았고 내가 누렸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로 살아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사람들의 사랑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점점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수로 살아난 사람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인터넷에서요, 남편과 아내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이라는 글을 봤어요. 남편이 살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 때 핸드폰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한다라고 해요.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근데 아내도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면 또 핸드폰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서 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삼는데요. 그런데요, 이 글을 저에게 친히 옆에서 읽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 아내였습니다. 어쩐지 종종 핸드폰에서 제 사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족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그 가정이 예수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하고 사랑하면 그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날 수 있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면 거룩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10절을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하시죠. 지금 예수님의 심장이 뛸 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이나 우리 실제적인 육체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거룩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이요, 언제는 뛰었다가 언제는 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심장이 어느 곳에 가서는 뛰는데 어느 곳에서는 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뛸 때 나타나는 이 거룩의 현상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일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거룩의 현상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1892년 8월 18일에 조선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선교사님으로 들어온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한국식으로 바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모삼열입니다. 모삼열 선교사님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백정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정은요, 법적으로는 평민이었지만
실제 사회적으로는 노비보다 더 못한 멸시를 받았고 실제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선교사님이 곤당골이라는 교회, 사진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곳에 백정과 양반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양반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그리고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양반과 백정 사이에 너무 큰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섞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양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양반들이 맨 앞자리에 앉고 백정들은 맨 끝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네,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소외받고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양반도 없고 백정도 없고 천민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 말을 듣고 양반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이 무슨 교회였을까요? 양반교회였습니다. 양반교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로 양반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들이 다녔던 그 교회 이름을 곤당골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불렀냐면 저 교회는 백정교회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양반교회, 저기는 백정교회.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양반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양반도 없고 천민도 없는 하나님의 한 가족처럼 조선의 신분제도가 완전히 무의미해져 버린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요, 장로님을 세우게 됐는데 가장 먼저 장로님으로 선출된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 교회에서 다시 장로님이 세워졌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예수님 안에 거룩의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거룩함이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나의 기준이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예수님 때문에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생명력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나의 인격 가운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족을 대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일터에서 일을 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이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살아나면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뛰고 그러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나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 살아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손길 교회가 진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누가 보아도 저기 주손길 교회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설레는 교회구나. 저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교회구나.
저 교회는 뭘 해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교회구나. 야, 저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우리 주송길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증인해 주시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얘들아, 장로님, 집사님들이 얘들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욥을 하나님이 그렇게 증인 서 주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얘들아, 이 주송길 교회를 한번 봐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고 있는지 한번 봐라.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지 한번 봐라.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한번 너희들이 봐라라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송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